참 여러분들을 항상 옆에서 뵀을 때는 참 가까웠는데 여기 와 보니까 참 세상에서 제일 나고나 힐 교회가 성도들이 참 아름답고 은혜 충만한 교회인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섬기며 같이 모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의 삶은 실수투성입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현재 내가 건강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30년 4개월 전에 제가 백혈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삶 속에서, 그 투영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없이는 실수투성입니다. 나는 이 말을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그 말 하거든요. 나는 여기 가지 말아야 하는데도 말은 하면서도 행동은 거기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곁을 잠시나도 떠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영성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불어넣은 것이 뭐예요? 혼을 불어넣었지 않습니까?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불어넣기 전까지는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영을 불어넣은 다음에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 것을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려고 애쓰는 것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함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정말로 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가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가면은 종교인들은 많은데 성도는 많지가 않아요. 종교인,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소리냐면은 교회 나오고 주일 예배 지키고 예배 순서 잘 지키고 찬송 부르고 각자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거는 뭐지?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30년 전에 나를 죽였던 나를 다시 살려준 그 은혜를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물질의 축복받으신 분이요, 건강의 축복받으신 분이요, 여러 가지 환경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 재정적인 모든 문제의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신앙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은 축복받은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축복을 행복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성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영성이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로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요.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뭐예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기에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벌벌 떠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예수로 볼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옆에 와서 계시는데도 주님이 보이지 않냐고, 사람만 보이고 미운 사람만 보이고 물질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니 믿기는 믿고 교회는 다녀도 그 걱정 것이면 그대로 있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유령입니까? 얼마나 그 눈이 어두웠으면 그러겠어요. 성경 누가복음 24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다. 어떤 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떤 분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간 엠마오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동행했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았다 하는 것에 우리는 여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 와 계셔도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눈이라는 것은 영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귀중하지만 육신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도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면서 사는 시간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제가 30년 전에 백혈병으로 병원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당신은 길어야 3개월 안 그러면 3개월 안에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준비하세요. 사실 지금 현재 3개월밖에 많이 살면 3개월 안 그러면은 한 일주일 후에도 죽을 수 있고 2주 후에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나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 목회한 지 16년 됐는데 제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일해왔는데 고작 제가 이렇게 돼야 합니까?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는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이렇게 아직까지도 한창인데 일할 수 있는데 저를 이렇게 털어 두실랍니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바라보려 해도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여 병원에 있는 간호만 보이고 의사만 보이고 주인은 안 보이는데 나는 죽는가 보다 하는 그 두려움이 딱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있던 침상에 갑자기 붕 뜨는 기분을 가지는데 그때에 천장에서 흰빛이 쫙 비치면서 그 빛 가운데 제가 눈을 볼 수가 없는데 비치기는 비치는데 눈은 부시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흰 옷 입으신 분이 얼굴은 보이지 않아도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강 목사야, 강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는 저는 몸인 삭신이 뭐 근심 걱정은 다 녹아지고 주님 못 것 죄송해요. 제 아픈 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아니했어요. 주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장면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는 그 순간에 두려움도 물러가게 됐고 걱정도 물러가게 됐고 죽음도 걱정되지 아니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문제는 똑같은 환경이지만 거기에서 영의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악하게 보일 수도 있고 걱정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를 점령해서 없애버리려고 여러모로 작전을 해 들어왔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참모진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왜 내가 작전하는데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서 간첩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지적하기 전에 자수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여 진정하시옵소서. 어찌 저희들이 간첩이 있겠습니까? 소자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얼마나 영역이 있는 분인지 왕께서 움직이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앉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엘리사는 알아서 왕에게 가서 얘기해서 수비하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부수려 하면 우리에게는 엘리사부터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없애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많은 군사를 투입해서 엘리사 집을 보유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눈을 들어 보니까 엘리사 집에 불말가 엘리사 집에 그냥 아람 군대들이 그냥 쫙 둘러싸주면서 소리를 말합니다. 빨리 엘리사 나오게 하라. 그러면서 쫓아 들어와 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야단 났습니다. 선생님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그들의 군대보다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아 하고서
눈을 뜨게 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죠? 다시 그 종이 보니까 이 아람 군대는 별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더라 하는 얘기를 우리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난 것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죽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살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아람 군사들이 와서 포위할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엘리사의 종이 걱정할 때도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그 아람 군대들만 보이는 육신의 눈만 가졌기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뜨게 된 다음에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들이 많아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게 되었을 때에 큰일 났습니다 하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걱정이 몰려갔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정해 나가는 내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영성이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떠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머리까지는 오는데 이 머리까지 오는 것이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아. 여기에서 내려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서 목에만 걸려가지고 안 내려가면 답답하지요. 오늘 우리들이 많은 말씀 듣는데 참 진리를 잘한다, 좋다는 이것쯤은 다 여기까지 와. 나 오늘 은혜 받았다 하늘까지는 와. 1시간도 지나기 전에 그게 다 없어져 버려. 안 내려가 여기서 안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머리까지만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머리까지만 온다 이 말입니다. 머리까지 온 내 모든 지식이 내 가슴으로 받고 발로 내려가고 손으로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까지 온 그 모든 지식이 삶으로 이어줄 수 있는 그 중간 관계가 필요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려 그러면 아이고 그거 맨날 듣는 소리인데 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우리들이 거룩하지 못한 교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잘하는데, 나는 잘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그럽니다.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얻어지는 것은 많습니다. 듣는 것은 많습니다. 상식은 많습니다. 이런 건 아는데 나는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하는 것만 보고 관찰하기만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는 영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도 뜨고 귀도 열려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나다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영예가 어두워지니까 기가 막혔으니까 예수님 하는 소리를 들리지가 않는 거야. 뭐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바람 소리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죽게 생겼다 하는 소리만 있지 주
주님이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귀는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봤을 때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7교회에 똑같이 그 말을 했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때 귀가 없었습니까? 남들이 흉보는 소리는 잘 들어. 당연 세상 것 듣지 말아야 할 걸 듣고 걱정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옆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환상 가운데서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강목사야, 강목사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물이 짊어지지 못하게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나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는 말씀이 장장 들려오는데, 주여 걱정하지 말으라고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요 말하는데 옆에 사람이 하는 말, 저희 말하는 말이 여보 정신 차려 정신. 그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안 들리는 겁니다. 나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목사까지 세웠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종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내가 보호해주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내가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는 내가 내 구원자임이라 하는 말이세요. 하나님 나 살려준다고요. 그때 당시에 키모세라피를 투입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의사분들이 많이 의사 장로님들 계속 가는데, 세상에 고열을 가는데 보통 104도, 때로는 높을 때는 107도까지 올라가는데 번쩍번쩍 합니다. 아, 세상에요. 그런 가운데, 그런 고열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를 살려준다, 너 고쳐준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때 제 심정 어떻겠다는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나는 들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지만 어떤 분은 이해가 되고 은혜스럽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말을 안 들려서 놓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똑같이 들렸는데도 그렇게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가지고 건강 체크업은 우리가 잘 하듯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영적인 상태는 체크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하고 살면서도 나는 괜찮아, 내 이렇게 믿으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도 잘 믿는 거야.
교문에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들,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도시에 지나칠 정도로 잘못돼가는 현실 속에서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한국을 갔었는데, 한국에 가서 집회하는 가운데 그 한국의 대형 교회들, 저는 이렇다 저렇다 소리 안 합니다. 사람은 많이 왔는데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느냐, 다 못했다. 제가 너무 심각성을 느끼면서, 아버지여, 한국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대교회, 대목사님, 다 대자는, 저도 대장년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대혁이라고 지은 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만, 세부적인, 외부적인 것만 좋아한다는 사실에 내적으로는 자꾸 썩어가고 있어. 정말로 저는 한국 가가지고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제가 리타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저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 46년을 하고 이제 3월 달에 은퇴하고 여기 왔는데, 정말 여기 보니까 너무, 임 목사님 네 분이 너무 참 존경할 만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저는 그 꼬지를 이렇게 잘하는 난 참 여기 와서 봤어요. 저희 교회는 하원에서 뭐 맞춰가지고 말해주고 가져와요. 이렇게 해놓는 게,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생각하시라고. 아까 어떤 장로님 이걸 사진 찍더라고. 그래서, 장로님은 좀 아시는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니 제가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좋고 나쁘고 문제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너무 은혜가 돼서 나는 이 교회에서 등록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지금 현재 처지에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베스트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많이 하는 거, 이름 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보면 일찍 와가지고 착 연습하면서 하는데 너무 오래들어요. 저는 왜 그런 교회를 저는 일찍 오는 속병이 있어요. 빨리 와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되지 하고 오면 먼저 와 계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와야겠다 하면 또 그래도 와 계셔. 누가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저는 즐거움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성가대원은 너무 수고들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한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줬다는, 나를 지금 축복해줬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은혜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항상 내 곁에 와서 너 왜 걱정하냐, 내가 있지 않냐 그래도 세상적으로 그냥 하니까 이 영이 막혀서 안 들리는 거야. 주님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지 맙시다. 영예가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저를 물리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제자들이 몇 명, 12명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나마 예수의 음성을 듣고서 주님, 저를 물리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 기도라는 것은 문장을 많이 해가지고 멋있는 문장 늘어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간절한 마음이 담겨지고 내가 필요한 간절한 거, 우리 교회가 간절한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그걸 담아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지, 기도는 하나의 에세이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물리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물리로 걸은 사람들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베드로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도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물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리로 걸어갔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지? 그러나 베드로는 물리로 걸어갔어.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 주보에는 보면 영성 있는 기도라고 해놨는데, 여하튼 영성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영성 있는 성도예요. 되는데 아주 같은 기도할 때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영성있게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지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 입으시면서 제가 그 시간 제가 좀 그래서 오늘 얘기 좀 하려고 목사님 보고 좀 시간 좀 더 주세요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사생결단입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아무리 주여 해도 열은 105도 107도까지 올라가니 사실적으로 저는 그냥 암담한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장 기도가 빨리 기도의 문이 열리려면 가장 먼저 하는 건 회개. 목사님이 무슨 회개할 것입니까? 목사가 회개할 거 많아요. 저 회개했어요. 하나님, 16년 동안에 목회한 거,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배운 그러한 경험과 사회적인 그러한 수단을 가지고 목회해 왔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성경을 가르쳐가는 건 정말 잘 가르칩니다. 막 끝나면 교인들 한 사람은 목사님 정말로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그것을 끝나.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년 하는 가운데 제가 목회 참 잘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해서 교인들 키우는 머리통만 키워놨어.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티칭이었지 영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영성이 담겨지지 아니하는 설교는, 거기에 아니는 성경 공부는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살려주시면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목회 잘하겠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성도들에게는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설교 끝나고 집에 오면 걱정 투석이야. 그러니 은혜를 받을 사람은 난데 교인들 보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이고, 세상의 교인들 가운데도 미운 사람은 정말 미워요. 꼴 보기 돼서 저 사람 좀 안 나오시면 좋겠다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제가 마음이 악했으니 그 병이 안 올 색이 있겠어요. 그 모든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콧물 다 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루 종일 한 건지도 몰라. 간호원이 와서 약을 투입하는지 하는데 간호원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우냐고. 운다. 간호원 얘기는 상관 나는 계속해서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나니까 바로 그런 환상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빛 가운데 와가지고 강 목사야,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를 먼저 하면 된다는 거죠. 100에 10명이면 10명 다 회개하면 동부를 좀 받습니다. 제가 그때 백혈병 88년도 3월달이었어요. 그러니까 30년 4개월 딱 됐어요. 제가 가면 30년 4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우, 세상에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이 달라지는데, 이제 내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서 신방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교인들에게 기도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주여, 아무개 집사님 왔습니다. 나를 이런 처지 보고 마음 약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를 더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줍니다. 뭐 집사님들은 아주 기도하는 건 개별적으로 하겠지만 내가 기도해줘, 손잡고 기도해줘요. 그런 분 봤어요? 환자가 기도해준 거 봤어요? 내가 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 목회 방법이 달라지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틀린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하면 사울은 180도로 변했듯이 저 역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변화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그 다음부터 시작인데 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6주간을 투입하는 과정 가운데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 살려준다 그랬다. 그 아픈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말씀이 있고 내 옆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죽지 않는다. 참 죄송합니다만 그랬는데도 제가 죽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해요. 제가 죽었어요. 사도 바울같이 그런데 깊은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느냐, 내가 실질적으로 믿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제 신앙생활을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적으로 간증을 안 하려는 거, 간증을 하면 교만해질 거 제가 간증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고 가니까 이 양념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 말씀 하자니까 말씀에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니까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자랑이 아니라 저는 미국 전체 30개 주 다 집회를 다 나갔고 독일, 저 유럽 쪽에 한국 쪽에 해가지고 집회를 수십 번을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도 영성이 없다 하는 것 저는 생각하면서 또 아울러 복음이 없다, 참 심각한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나고나우도 교회 나고나우 위힐 교회 와 보니까 여러분들은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필요한 거 없어요. 오직 믿음과 건강입니다. 영성관리와 건강관리만 잘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 잘 관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합니까? 절대로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어두운 그 엘리사의 종에게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엘리사가 그
종에게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여심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만 보였다 하는 것은 영의 눈을 뜨기 전에 아람 군대만 보였던 그 눈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열왕기상 17장 16장 열왕기상 6장 열왕기하 6장 17절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보면요, 참 저는 거기에서 보면서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 지금 비쳐 있습니다만 거기 보세요. 엘리사가 기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드렸다. 주님을 간구하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게 했을 때 큰일 났습니다. 야단 났습니다. 하던 그 환경은 보이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였다 하는 것은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주위 환경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주위 환경에 억눌려가지고, 저는 생각해 보세요. 백혈병으로서 그 고열 상태에서 지기 짓눌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너무 열이 많아서 머리가 뜨거운데 얼음을 갖다가 여기 올려놔도 식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이는 건 뭡니까? 내가 아픈 환경을 보고, 보이는 것은 뭡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이고, 보이는 것이 뭡니까? 와서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만 보이니 더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더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의 눈을 뜨게 되어졌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내 너 고쳐준다. 너를 고쳐준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백혈병으로 저같이 앓으신 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가까운 분들이 그분들 다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저만 살려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특혜를 받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세요. 좀 교회 오면은 이 얘기 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세요. 세상엔 모인 장소 가면 서로 인사하고 야단치지만 교회에 오면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제 자신이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제가 도전받고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오게 되면 세상 장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절입니다. 절대로 교회에 들어와서는 사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왜 교회 예배 시간까지 우리가 빼앗아 먹으려고 합니까? 그 귀중한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좀 노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네 번째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자, 여기 3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 사로잡혀.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고. 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거센 바람을 보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왜 절망합니까? 좌절합니까?
주위 환경을 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병 환경을, 병 처지를 보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예, 무서워 사로잡혀 물에 빠져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물에 빠집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환경에서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주위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바깥 온도는 덥습니다. 이 안은 시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에어컨디션이 돌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주위 환경, 세상은요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나 마음이 항상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신앙과 영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질병이 와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전공한 것이 조직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 가운데서 이런 얘기 하기는 제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성을 믿어야 돼요. 영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날 성령에 대한 것을 바로 정립해야 되겠다가 제가 성령론을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고 돈이 몸이 아파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왜 거센 바람을 봅니까? 거센 바람을 보는 순간 마음은 약해집니다. 힘듭니다.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약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의시되고 살아도 않는데 베드로는 너무 의시됐어요. 절절매고 겁이 질려 있는 제자들 보니 참 너네들이 제자냐 말이야. 나는 물 위에 걷는다. 의시되면서 걷는 거예요. 의시되면서 걷는 거예요. 야, 베드로 어떻게 해서 걷느냐? 웃기지 마라. 나는 너네들하고 차원적으로 틀린 사람이다. 의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의시되는 그것이 빠지게 만드는 거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대화를 하더라도 좀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는 대화 시간을 줘요. 혼자 다 해.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려고 하면 나 지금 바빠서 간다 그러는 거지. 제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옵니다. 좀 들어줘요. 들어줘.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 얼마나 삭막한 시대입니까?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교회 오게 되면 왜 많은 사람들이 90%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환경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누구 꼴보기 싫은 거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은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꼴보기 싫은 사람을 나에게 십자가로 주셨사오니 주여 이 십자가가 나의 은혜되게 해주옵소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좀 기도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려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그것을 대하다가 축복의 기회를 놓치느냐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왜 그렇게 흔들리느냐? 마지막 소리하면 대조하죠. 마지막으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3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매, 함께 누가요?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파도 만나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올라가니까 바다가 다 잔잔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재난 내가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역경을 내가 없애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줘야 돼. 하나님이 계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제가 우리 주님을 완전히 내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었으니까 아무리 딴 사람들은 와서 이제 안다가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이 한 2, 30명이 와가지고 나의 임종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다 들어오고 있어요. 나 안 죽어. 임종 예배 들어온 사람들에게 나 안 죽어 그러니까 나보고 정신 이상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상자는 그 사람들인데 내가 이상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이고 못하는 사람은 잘난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세상이 잘못돼가는 현실 속에서 지금 나는 무엇으로 내가 중심을 삼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담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속에서는 환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칼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을 저는 무척 좋아하는 다윗이 어떻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골리앗이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무시하고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돌멩이 3개 들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 그랬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쉬운 시기죠. 자,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죄송해요. 중요합니다. 나는 종교인이냐 성도냐 크리스천이냐 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만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 중심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 엄청나게 저는 엄청나게 축복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엄청나게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받은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바로 섬기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 모실 때까지 한 번도 나고자가 없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